세상사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집을 짓고 전문가가 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차 한 잔을 만드는데도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삶의 가장 본질적인 일이자 진정 중요하고 유일한 일에는 시간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깨닫는 일입니다. 그것은 외형을 초월하고 이름과 형상을 초월하고 자신의 역사와 이야기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본연의 나를 아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과거나 미래에서는 참 나를 찾을 수 없음을 이론으로는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에서만 나를 찾으려고 하지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설령 마음 공부를 통해 현재의 이 순간을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아주 잠깐만 머물 뿐 또 과거와 미래로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 머물게 되고 시간을 초월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요한 소리에서 펴낸 두려움과 슬픔을 느낄 때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니나 반 고르콤, 이 스님은 태국으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된 뒤에 불교의 관찰 수행을 오랫동안 하셨고요. 지금은 오스트리아 비에나에서 불교의 진리를 널리 전하며 수행 지도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를 찾아온 한 남자분이 이런 질문을 하네요. 스님, 두려움의 특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될 수 있습니까? 저는 늙는 것이 두렵고 병들까봐 두렵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또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고 죽는 것도 두렵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두렵답니다.
나쁜 곳에 태어나는 것도 두렵고요.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예륙과, 즉 수다원에 들어선 성인이 아니라면 죽은 다음에 나쁜 곳에 태어나서 삶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발전시켜 나갈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다고 하니 더 두렵습니다. 금생에 비록 선행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곳에 환생한다는 보장은 없다지 않습니까? 어느 전생에선가 행했던 악행까지도 나쁜 곳에 환생할 조건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 니나 스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두려움은 혐오의 형태를 띨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우리에게는 해롭습니다. 혐오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접하는 대상물을 좋아할 수가 없게 되지요. 우리는 기분 좋은 대상에게는 집착하려고 하고 불쾌한 대상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느끼게 됩니다. 혐오감이란 가벼울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증오에까지 이를 수도 있지요. 또한 두려움이나 공포의 모습을 띨 수도 있고요.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그 대상으로부터 움츠러들게 되고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또한 늙음이나 병드는 것, 죽음, 혹은 나쁜 곳에 태어날 것 같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불행에 생각이 미치게 되면 아주 걱정스럽고 겁이 나기도 할 겁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그대로 있는 한 두려움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단번에 근절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없앤 사람은 깨달음의 세 번째 단계인 불안과, 즉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성인의 경지뿐이지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정견을 발전시키는 것만이 두려움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길로 나아가면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그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현상으로 볼 뿐,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두려움은 무지와 집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분 좋은 대상에 매달리며 그것을 잃을까봐 안절부절합니다. 원시불교 경전에서는 감각적인 욕망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칭하며 그것들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설명하고 있지요.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어찌하여 두려움이 감각적인 욕망을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이겠는가? 비구들이여, 우리 인간은 금생에서도 내세에서도 두려움에서 마음대로 헤어나지 못한다. 관능에 휘말리고 정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두려움은 우리를 묶어놓는 감각적 욕망의 하나인 것이다.
살다 보면 한국 자기 땅에서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 고국을 떠나서 해외에 사시다 보면 우선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 그리고 인종, 색깔의 다른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인간관계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입니다. 제 그 유발상자들도 몇 사람 해외에 살고 있어서 가끔은 자신들의 삶의 고충을 토로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지 못하는 또 다른 고통을 그들은 한 가지 두 가지 더 얹어서 고뇌를 하는구나 하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어떤 괴로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황금 같은 기회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마음의 힘이고 수행의 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거대한 바다의 맛은 오직 하나, 소금 맛뿐이다. 사실 우리가 설탕이라고 생긴 모든 설탕을 다 바다에 갖다 쏟아 붓는다고 해도 바다는 단맛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단맛이 희석되어서 또다시 짠맛, 소금맛만 남을 겁니다. 그렇듯이 구도의 길에 놓여있는 모든 진실한 가르침에는 오직 하나의 맛이 있을 뿐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의 맛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떠한 에너지나 괴로움도 처리해내는 우리의 능력에서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름다운 영역과 또 고통스러운 영역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을 치르는 전쟁의 영역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속으로 지혜롭게 들어가는 자유 말입니다. 이런 자유는 다른 장소, 다른 시대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자유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조금씩 키워가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일상의 공간을 수행의 장소로 여긴다면 주위 상황에서 이 자유를 찾아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린 날마다 괴로운 일들에 부딪힐 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저주하는지, 또는 짓궂은 운명의 장난으로 여기는지, 내가 재수가 없는 사람이라서 이런 인간관계를 계속 반복해 만나고 있는지, 또 그것들을 나는 계속 비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피하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찾아내는 반응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물어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Only the lonely know the way I feel tonight. Only the lonely know this feeling ain't right. There goes my baby, there goes my heart. They're gone forever, so far apart. But only the lonely know why I cry. Only the lonely. Only the lonely know the heartache I've been through. Only the lonely know I cry for you.
chance you gotta take if you're lonely, heartbreak. Only the lonely. 살아온 지난날, 살생한 무거운 허물 오늘 참회합니다. 도둑질한 무거운 허물 오늘 참회합니다. 그릇된 성행위를 한 허물 오늘 참회합니다. 거짓말한 무거운 허물 오늘 참회합니다. 쓸데없는 잡담한 허물 오늘 참회합니다. 이간질한 무거운 허물 오늘 참회합니다. 거칠고 험한 말한 무거운 허물 오늘 참회합니다. 탐욕심으로 살아온 지난날의 허물 오늘 참회합니다. 분노하던 지난날의 허물 오늘 참회합니다. 어리석음으로 살아온 지난날의 허물 오늘 참회합니다. 열 가지의 나쁜 행위에 대한 참회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야 할 덕목이지요. 그런데 이런 허물들이 내면에 숨어있는 무지로부터 비롯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리석음인 무지는 분노와 이웃하고 있다는 걸 혹시 아시는지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 고통의 그 이면에는 공통적으로 분노라고 하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모습을 숨긴 화를 내버려 둔다면 전반적인 삶의 질은 잠식당하게 되고 우리는 그 화의 소나기에서 계속 놀아나게 될 겁니다. 자신을 매 찰나찰나 돌아보고 지켜본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요. 살아왔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 습관을 단숨에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매번 이렇게 성찰하고 살피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 자신의 본래의 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상을 하면 어떤 부분에서 생활에 도움이 되고 변화가 올까요?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서 대답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두 가지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마다 그 효과는 다양할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또는 밤이나 새벽 등 좋은 시간에 명상을 하면 누구나 쉽게 긴장감이 풀리는데요. 이 긴장감이 풀릴 때는 신체에 변화가 오고 심리적으로도 큰 변화가 오죠. 자, 뭘 하고 계시는지요? 잠시 하던 일 혹시 멈추실 수 있나요? 만약에 멈출 수 없다면 그대로 일을 하시면서 명상을 하셔도 좋고요. 한 5분 정도 잠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저와 함께 명상으로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누운 채 명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함께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제가 안내하는 대로 실제 마음의 눈으로 그 부위를 따라가 보십시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실제로 온 몸이 긴장감이 다 풀리지 않았다 해도 세포 하나하나가 편안해졌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은 많이 풀립니다. 이제 고요히 앉아있는 자신을 잠시 지켜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다시 한번 배꼽 아래 단전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은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또한 싫은 사람, 좋은 사람에 대한 선이 명확한가요? 당신 입장에서 싫어하는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때 누구의 생각이 그 사람의 모습에 가까운 걸까요? 잠시 돌아보십시오. 당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좋게 평가를 받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때도 있었나?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양쪽의 평가 중에 어느 것이 진실한 당신의 모습인가요? 무엇에 대해 좋다, 나쁘다 또는 누군가에 대해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이 당신의 색안경과 집착은 아닌지 잠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은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나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은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유난히 싫어한다 하는 것은 당신이 생에 대한 갈망과 집착 때문인 것이지요. 당신의 집착 때문에 그 상대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쉬고 내쉬면서 모든 감정을 흘려 보내보십시오. 자, 준비가 되시면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이제 손바닥을 살살 비벼서 그 손바닥으로 눈 주위에 살포시 대어 보십시오. 자, 이제 깍지를 껴고 다시 한번 손을 앞으로 쭉 뻗어 보시죠. 위로 쭉 뻗어 올렸다가 툭 풀어주시고요.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